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있는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 6을 둔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다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기 힘든 그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결혼을 통해서 이 인생의 행복을 끝까지 찾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가정은 이 실패해도 두 번째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6번째의 가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정마저도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가정을 통해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낮 시간에, 그 어느 여인도 없는 그 시간에 홀로 물동이를 지고 그 우물가에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마음에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여서 갈팡지팡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인생의 행복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집,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은 주지만은 행복은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러한 여자만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 9월 말 미국 마이애미 도로상에 한 여자가 한 손에는 하이힐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옷을 들고 발가벗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그를 외설 혐의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며칠 만에 병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자가 아닌 남자였습니다. 그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셋째 아들인 그레고리 해밍웨이였습니다. 이 셋째 아들은 네 번째 아내와 이혼한 뒤에 63세의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또 참된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이러한 많은 작품을 써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지만은 실제 자기 자신은 불행의 삶과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해밍웨이 가문의 비극은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느 날 자기 셋째 아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곤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 자신도 노벨 문학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노년에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총으로 스스로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또 그의 형제와 누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996년 배우이자 또 그녀의 손녀인 마고 해밍웨이도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기일 날에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자살의 일들이
본인과 그 아들과 그 손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과 그들의 가문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 가문의 저주는 끊이지 않고 영원한 대물림으로 이어졌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정도면은 그 세상 지식을 다 가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지식이요,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영적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으로 눈을 가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구름이 껴 있습니다.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영적 존재는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천사, 세 번째가 사탄, 마지막 네 번째가 나 자신,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그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바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이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가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공기의 움직임이 바로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일어날 때에 공기가 있구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서 공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단지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지식이 없으므로, 세상 지식은 가득한데 아무도 이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뿐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존재지 내가 어떻게 영적 존재인가?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은 형체가 없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고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었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신의 좌소가 있다. 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자리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바다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갑니까? 왜 사람이 더 집착하게 됩니까? 이제는 그 집착을 떠나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술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왜 술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술 때문에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에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 중독에 왜 빠지게 됩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험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공부하는 학생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왜 주부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그리고 교수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에 빠집니까? 이런 마약은 수술하는 사람들도 다 마약을 합니다. 큰 수술 이후에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진통제를 주는데 그 진통제 성분이 마약 성분입니다. 저도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집니까? 그 마약을 나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것이지 그 마약 중독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만족이 없어서 인생 파멸로 가고 인생을 스스로 망하는 그 중독 속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 중독은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정을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데 내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빈 곳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땅에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에게 왜 불행이 계속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가 온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한의원에 가서 이게 진료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신장 결석이 와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먹으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먹으면 굉장히 다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장 결석이 와가지고 시술을 받고 약을 먹는데 너무 피곤하다 하니까 그 한의사가 그 약을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데 손을 펼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무언가를 하는데 이 한의사가 무언가를 이렇게 얹고 난 다음에 제 이 어깨 밑을 이렇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드는데
어느 만큼 아픈가 하면은 막 칼로 쑤시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한의사가,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자라고 하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한의사가 뭔가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는가 보다. 이런 테스트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 정도는 좀 덜 아픈데 세 번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제가 가지고 온 약 봉지 안에 알약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조그만 알약인데요. 그걸 이제 한 손에 얹고, 알약 첫 번째를 한 손에 얹고 이제 양쪽을 한번 눌러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아픈가 하면은 그냥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그 통증이 막 뼈까지 막 파고드는 그런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뭐 실험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얼마나 내 몸에 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약이 요로를 확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 몸에는 절대적으로 나쁩니다. 이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데 내 몸에 확실히 안 좋다는 것을 느끼는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먹었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에 약을 얹었는데 그런 반응이 옵니까? 하니까 그 한의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한 24, 5년 동안 한의사 일을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뭔가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 해보니까 사실 이렇더라. 사람 몸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하라 그러면은 난 설명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이렇다. 근데 목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손이 감지하는 그 뇌의 부분이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의 촉감이 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거나 느끼면은 뇌가 금방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손이 내가 먹는 약 하나를 얹었는데 이것이 내 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감지해내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정교하게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이 세밀하게 나를 만드셨구나. 그 말을 믿지 않는 한의사가 말을 하고 직접 이제 그 약을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저는 미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가는 그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그 미술 작품을 만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에 충분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이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자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 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이 인간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기록이 성경책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살게 되는데 6가지 상태 가운데에서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오는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신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없고 배경도 좋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꾸만 망해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는데. 그래서 악몽과 가위 눌림과 환상과 불안, 허무와 불면증, 우울증과 정신병, 노이로제, 그리고 가정 불화와 같은 문제로 계속적인 정신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각종 질병과 재앙과 재난과 반복되는 우환질고 불치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후세의 문제입니다. 내세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 가문처럼 또다시 자녀와 자녀들의 후손에게 3세대까지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6가지의 상태의 무한 반복 속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인 것이다.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나에게 드러난 문제는 영적 문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실제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떠난 자의 그 상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행의 삶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참 스크린에 많이 나오고 돈과 명예도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들인데,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연예인 가운데에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을 받은 이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속인이 되어진 연예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개그맨 황승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황마담 그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인데, 그가 지금은 아내와 이혼하고 논현동에 점집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잠적을 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신내림을 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프로그램 중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MC를 맡았던 박미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수와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질병이 찾아왔는데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픈 그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어도 판명은 뭐냐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밤마다 계속적인 몸이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때에 본인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은 그 신이 자기 아들에게 가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몸이 아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남편과 이혼하고 무속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무속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자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와 그 근본 문제가 자신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런 배우 정호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연기 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갑자기 내림구수를 받고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무속인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안 대대로 할머니가 모시는 신령이 있었는데 그 보살핌이, 그 신령의 보살핌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모델 가운데에 방은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밤마다 귀신을 보고 이상한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자신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별거하면서 무당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운명에 사주팔자에 묶이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 해결책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고 내가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선행도 하고 종교도 가져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심오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인에게 도움은 되지만은 해결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떠난 영적 문제요, 사탄의 문제요,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바로 구원의 길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시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 문제가 질병 문제라면은 예수님은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문제가 강도 문제, 도덕 문제라면은 예수님은 경찰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고의 경찰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무언가 나에게 만족이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의 직분,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해방,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만나지만 그리스도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만났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가운데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구원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나의 모든 불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불행한 대물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 인생 문제는 영적 문제이구나.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 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육신적으로 갑자기 무언가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그 첫 번째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이르는 심판에 우리는 이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입술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보고 영접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또한 왜 영적 문제라는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 모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내주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이 사탄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최고의 발판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르늘은 최고의 누림이 되어지고 미래는 불안이 아닌 최고 축복의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해보고 승진을 위해서 노력도 해보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 마음과 우리 가정 가문에 끊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장난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자녀와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